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4월 첫 주 종료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참가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늘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깃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깃에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깃에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불빛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깃에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깃에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깃에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깃에 주의 발해
심벌에 얹기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현우 친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35페이지 여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직도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제가? 그쵸? 죄송해요. 목소리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네, 우리 친구들은 뭐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아이고, 감기에 걸린 친구 미세먼지도 좀 심한 것 같고 상태가 좀 안 좋은 날들인데 우리 친구들 이럴 때 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오늘은 화사하게 하얀색과 분홍색으로 입어봤어요. 네, 네, 분홍색이 이렇게 네, 분홍색으로 입어보았어요. 봄이잖아요. 네, 4월 첫 주, 오늘 첫 주이자 앞에 붙어있죠. 종려주일입니다.
네,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네,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네, 어쨌든 어제 날씨 엄청 따뜻했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어제는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조금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에 사거리 건너편 저쪽 공원 쪽이랑 이쪽 길에 쫙 펴 있는 벚꽃을 보셨나요? 네, 혹시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벚꽃뿐만이 아니라 뭐 개나리도 많이 피어 있고요. 아우 깜짝이야. 개나리도 많이 피어 있고, 그리고 목련도 피어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진달래도 필 거고요. 뭐 철쭉도 필 거고, 여러 가지 막 이제 꽃들이 피게 될 텐데, 사실 저는 그렇게 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약간 그 꽃을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설렘도 느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또 근데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며 가며 꽃들을 한번 바라보는 날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자연도 느껴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또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도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2월 3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한 번씩 다 돌아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2월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월에는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4월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주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셨는지를 우리가 4월에 걸쳐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4월의 시간을 함께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의 첫 주인 종려주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단추 수프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요게 좀 긴 그 제목으로는 단추로 끓인 스프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 아저씨 이름은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하면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네. 스크루지는 지독히 네.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맞아요. 스크루지 하면 구두쇠예요. 이분도 구두쇠였어요. 굉장한 구두쇠였는데요. 어느 정도 구두쇠였냐면 음식을 이제 저장하는 창고 안에 싱싱한 채소도 과일도 모든 향신료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크루지의 조카인 데이지가 이 집에 놀러 왔어요. 네, 데이지예요. 스크루지는 잔뜩 이 데이지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너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 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데이지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단추 하나로 수프를 끓일 수 있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데이지가 그 단추 하나로 스프를 끓이기 시작해요.
단추 하나로 스프를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스크루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데이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추 하나로 스프를 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썼던 이것들보다 더 절약하고 더 아껴서 살 수 있다고 스크루지는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단추 스프가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어지고 있을 때쯤 데이지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과 후추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스크루지가 이 수프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서 소금과 후추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프 안에 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스프를 끓이고 있는데 데이지가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히 맛있어졌어. 그런데 이 안에 채소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자, 스크루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채소를 가져와서 스프에 넣었습니다. 정말 더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단추 스프에 정신 팔린 이 스크루지가 데이지가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넣어 주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이 스프의 맛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프를 만들고 나니까 단추 처음에 하나가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막 추가되면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루지랑 데이지 둘만 먹을 수는 없을 만큼 양이 많아진 덕분에 이것들을 결국 이웃과 나눠 먹게 되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단추 하나, 그 아주 작은 하나로 끓인 이 수프 덕분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 듯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크루지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분이다. 우리만을 위해 온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쪽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여기 두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제자들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음표가 띄워져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명절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는데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해요. 그게 이 유대인들의 꼭 지켜야 하는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러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물음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 게다가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한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면서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뭐라고 써있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등에 이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걸쳐 두었어요. 펼쳐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이렇게 올라타셨어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늘 처음 가신 거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날은 나귀, 그것도 약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오늘 우리 말씀보다 한참 앞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한데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설명해 놓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아이고, 지나가면 안 되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어떠한 모습 중에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약하고 볼품없는 걸 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나 이 속에서 나오는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탑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이나 화려하게 장식된 그 마차가 아니라 너무 볼품없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요 신약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눈빛에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양손을 이렇게 흔들기도 했고요. 커다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펴두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벗어서 펴두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환호성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또 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 위에 펼쳐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그림에서만 만나고 있지만 저 종려나무 잎사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영광과 아름다움이에요. 또한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한 겉옷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밤에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단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밖에 없는 아주 매우 귀중한 재산이기도 했어요. 또한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펼쳤다는 것.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시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이다라는 것은 기쁨이자 엄청난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으셨어요. 다른 생각을 하셨죠.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왕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오셨던 것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길,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그런 용서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구두쇠 스크루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스프를 만들며 살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바램, 그리고 그들의 환호성 안에 담겨있던 그 의미,
그것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스크루지 같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그 정도,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줄 이 어렵고 힘든 요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오랜 소원을 이루어줄 왕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향한 외침을 외쳤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 오지 않으셨고 그것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그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래 봅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외쳐 볼까요? 밑에 글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9글자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이 예수님을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는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두 눈을 감고요 하는 것이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과 용서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 예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이지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친구들이 이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4월 첫째 주일이자 종려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 주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을 네, 이게 와요? 해 주시겠습니다. 네. 끝나시면은 제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초등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자, 말씀하신 대로 자,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내는데요. 여러분 그 동봉한 그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감사함을 이 봉투에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5월 13일엔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회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친구분들 각 분야 확인한 후에 선생님께 참여 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부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사순절 필사 진행하고 계시죠? 네, 다음 주 토요일까지면 마무리될 텐데 다음 주에 선생님께 작성하신 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